로부터 승리에 대한 결정적인 표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작전을 쓰고 즉시로 미래한 연합군을 기습합니다. 어떻게 기습했고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돈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돈은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부대마다 전쟁을 선포하거나 또 군대 소집을 알리는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기돈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인 기돈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100명이 나팔을 불거든 각 부대의 모든 용사들은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돈을 위하라 라고 소리치라고 지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빈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의 의미입니다. 빈 항아리는 물을 깃거나 또 양식을 담는 데 사용되는 토기 그릇이죠. 그런데 물이나 양식이 담긴 것이 아니라 횃불이 담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시죠.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기만 해도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빈 항아리는 13절에 살펴보았던 보리떡 한 덩어리와 함께 인간의 무능력, 무가치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빈 항아리에 횃불이 담깁니다. 이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에 이렇게 딱 펴주시고 이 말씀에서 보배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복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직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진짜 보배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보배를 감싸는 것에 불과한 껍데기인 이 직분이라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직분은 사실 일하라고 주신 것이니 직분에 맞는 일을 할 때에 그 직분이 빛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전도하는 것이 보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배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죠. 그렇게 그 엄청난 구원의 복음이 또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좀 튼튼하고 모양새가 있는 좋은 나무 상자 같은 데에 담아야 하는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으니 말입니다. 보배같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복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담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일수록 그만큼의 그 가치가 나가는 그런 상자나 그릇에 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담으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게 능력이 아니고 진짜 능력은 곧 복음이다. 그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반복해서 나옵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교회의 보물을 이 순교한 성인인 라우렌티우스가 감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라우렌티우스를 법정으로 끌어내서 보물을 어디에다 감춰뒀는지 자백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에 라우렌티우스는 3일 후에 보물을 보여주겠다고 대답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후에 그는 그가 구제해 주었던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법정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 교회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보물은 무엇인지 라우렌티우스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배가 있는지, 만약 어떤 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보배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모두 감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보여드릴 영혼권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에 있는 보배, 곧 횃불과 같은 그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조금이라도 단단한 물질에 부딪히기만 하면 쉽게 깨져버리죠. 그러나 깨지면 그 속에 보배가 드러납니다. 질그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드러납니다. 깨지지 않는 그릇에 담겨진 보배는 결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깨진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는 아주 쉽게 드러나서 그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속에 그 보배,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보배는, 그 복음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이 말입니다. 우리 자존심이 깨진다면, 우리 자아가, 우리 이기심이,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들이, 특별히 우리의 체면이 깨진다면, 우리 속에 보배인 그 복음이 그 귀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질그릇을 깨는 거죠. 그 보배를, 그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깨져서 그 복음이, 그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질그릇은 자꾸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속에 보배가 드러나도록, 저를 늘 깨십시오.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욕심, 내 체면, 이와 같은 것들이 깨지면 그 복음이, 그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조차도 감동을 시켜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이 깨버리시면 그냥 쉽게 깨져버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 보배가, 그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창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그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복음의 향기가 풍기고 풍겨서
많은 사람들이 맞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깨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는 빈 항아리에 횃불을 담게 하죠. 그래서 그 항아리가 깨지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그 횃불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자 바로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은 겁니다. 둘째, 기도원만 보고 기도원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들 향해서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반복해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라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통일되어야 저걸 기습하는 전술이 잘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원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작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라 하더라도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높이 들리도록 기도원의 명령에 따라 빈틈없는 통일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이론과 지식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 곧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산된 생각과 행동이 아닌 하나된 자세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바른 이끌어줌에 대해서 복종함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셋째, 여호와 기도원을 위하여 라고 외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외치는 전투 시에 외치는 구호죠.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도원을 위하여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300명의 용사가 기도원의 명령을 쫓아 기도원을 위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위하여 동역하는 것은 그래서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학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목회자 개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회 방침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악한 사탄의 그 유혹과 미혹에 맞서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 주의 몸정교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 바른 목회 방침에 따르는 것이 동역입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하다가 주님 앞에 이르는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닷없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라는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리는 외침은 분명히 미디안 연합군에게는 간담을 선언하게 하는 외침입니다. 반면에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군사의 수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어떤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또 앞으로 맞닥뜨려질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우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새 배가 나팔을 불며 부수고 왼손에 뿔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기드온과 100명이 저기 초소에 이르러 먼저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자 명령 그대로 나머지 200명의 용사들 역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근데 먼저 여기서 이렇게 외쳤던 시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초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죠. 그래서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1경, 2경, 3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경은 해 질 때부터 밤 10시까지,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은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2경초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온 군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 큰 나팔 소리들이 갑자기 들립니다. 갑자기 횃불이 일제히 켜지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엄청난 함성이 그 보유했던 그런 진영을 뒤흔듭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의아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미디안 연합군 사방에 그냥 서서 단순히 횃불만 밝히고 나팔만 불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미디안 연합군 진영에 들어가서 실제로 칼을 들어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에 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에 주십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보면 강력한 기도의 외침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으니,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외침에 응답이 없는 것은 없으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불을 지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횃불과 나팔소리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우렁찬 외침에 미디안 연합군 진영의 군사들이 혼비백산으로 갈팡질팡합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300명의 용사가 다시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다름 아닌 미디안 연합군끼리 서로 칼로 죽이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외쳤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그 외침이 정말 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이스라엘 같은 경우 외치기만 했는데 실제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되어져서 그 칼로 서로를 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줄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친 것밖에 없어요. 적을 죽이는 핏변이 나는 전투의 현장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 서로를 죽게 만드신 겁니다. 아니 같은 아군의 칼날이 그 혼란과 어둠 속에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되어서 자신을 향해서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런 병사의 칼이 아군의 칼이 아니라 그 칼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칼이 자신을 향해서 오니까 자기도 칼을 빼서 같이 싸우게 되어지고 서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외치기만 했어요.
여호와가 기도원의 칼이다. 그런데 실제 그 칼이 말입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을 치고 서로 죽게 만들었다는. 믿음의 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굳건히 믿는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하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어야 합니다. 나는 그저 외치기만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을 물리치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변함없이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변함없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때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를 칼로 죽이며 두려움에 빠졌던 미디안 연합군들은 오합지졸이 되어서 스베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릅니다. 이 지명들은 주로 요단강 유역들을 말하는 지명들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강 유역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 건너서 도망가려고요. 그런데 바로 이때 미디안 연합군은 또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되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아멘. 미디안 연합군들이 도망합니다. 13만 5천 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래도 아직도 300명이 이 전쟁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수이고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이 므낫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미디안을 추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에브라임 온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 이 연락을 해서 그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산시켰던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300명의 용사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추격하게 하시고 그들의 퇴로를 차단시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미리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을 도와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00명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앞장섰잖아. 너희들이 뽑았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3만 2천 명이 아니죠. 3만 1,700명이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300명 용사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결국 같이 미디안 연합군을 치는데 획격한 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가 필요하고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있었고 바울사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홀로 복음을 증거하고 홀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화평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 화평의 교회가 세워진 근본적인 목적인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조력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요. 선생님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날을 꿈꾸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빨리 죽기를 바란다. 솔직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근데 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갈 수 있을까?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보면 다시 정신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더 뭔가 열심히 해야지. 후회 없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사람들의 그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이 정확하고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성도죠.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인 전도와 선교 삶을 위해서 부단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가끔 그걸 막 꿈꿔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까? 한번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많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기꺼이 주님 앞에 서서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를 지체로 있게 하신 화평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힘을 다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힘을 다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시고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또 미단의 두 방백 오렙과 세입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입은 세입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미단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입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미단의 두 지휘관인 오렙과 세입은 각각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의 표시로 패한 적장의 목을 잘라서 개선을 했었어요. 이들 역시 목이 잘려서 기드온에게 바쳐줍니다. 이 장면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 번이나 들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악한 마귀,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세상 나라와 통치자를 상징하는 첫째 짐승, 마귀를 경계하게 하며 거짓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모든 불신자들은 결국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은 마귀, 교회와 성도를 죽이고 핍박했던 세상 나라 통치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에게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진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는 우리 예수님의 칭찬과 상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화평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빈 항아리 안의 횃불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법입니다. 이런 귀한 법위를 깨지기 쉽고 바랄 것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으셨어요.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존심, 자아, 이기심, 욕망, 옛사람의 모습 체면 깨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자신을 보고 하는 대로 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했고, 또한 300명의 용사가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 곧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또 목회자의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매우 교활한 존재이니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있는 성도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 심판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칭찬과 상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오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점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